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탁월성입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그 서두에 수신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였다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누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누가 기록하였으며 어느 지역에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으로 배송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초기에 형성된 복음이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야기되는 가운데 유대교 개종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개종자들은 이전에 빛나는 의식으로 성전 예배를 드렸고 유대 전통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화려함을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하였지만 처음에 가졌던 열심과 열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개종자들은 공동체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상황에 맞서기 위한 서신입니다. 신앙 고백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갖고 교회 내에 머무르도록 그들을 설득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을 흔들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세상에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2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창조의 사역에서 동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새 왕국의 통치자로 등극하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기록합니다. 즉 천사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감당합니다. 또한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에게 나타난 천사가 악의 세력과 싸우는 존재로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천사들을 매우 친근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천사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존재인 천사를 근거로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신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하나님 그 자체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총 7개의 구약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5절에서는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를 받으셨을 때에 인용된 구절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인용되는 구절이지 천사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1장 5절을 계속 보시면 3하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원래는 솔로몬을 두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진 경우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1장 6절 말씀을 보는데요. 시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은 천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용은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을 바람과 불꽃이라고 합니다. 바람과 불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내 소멸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또한 메신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용은 히브리서 1장 8절입니다.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통치자로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창조주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은 어떤 천사에게도 우편의 자리를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허락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함을 지니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견줄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소개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공동체의 신앙을 다잡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탁월성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할지를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흔들림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